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9장 어제 하였던 안식일 후반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으뜸가는 일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사업을 성취시킴에 있어서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곧 모든 문제와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시므로 당신의 논증의 마지막을 장식하셨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에도 없는 그들의 많은 의식은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을 늘 특징 지어줄 참된 고결함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었다. 의식이 이런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범죄이다. 진정 제사나 또는 이런 의식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일 뿐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에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열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다. 기회가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격언이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유전을 범하기보다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는 한편 버려준다면 소유주가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주었다. 사람보다 짐승을 더 위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보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더 큰 배려를 하였다. 이것은 모든 거짓 종교가 하는 일을 설명해 준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야수보다 못한 존재로 퇴락시킨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시에 가졌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속여 빼앗는다.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치신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을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써 바리새인의 관습을 정죄하셨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쳤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금했습니다. 넷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무의미한 규례들을 쓸어버림으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께 대하여 불평의 말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성의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을 정당화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실상 트집 잡던 유대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로써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노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을 모순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주나 당신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산 표본이셨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율법의 거룩한 명령을 범한 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정죄하려는 기회를 찾던 증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지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이 대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무한히 귀중한 보석이 제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귀중한 빛은 오류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오류의 배경에서 제거되어 진리의 틀 속에 놓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손만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류와 관련됨으로써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의 사업을 도왔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리에 진리를 두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 일부를 이루는 십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안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안식일에도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구별되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리키십니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하여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으신 것을 복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사랑의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이것이 결여된 채 사랑에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형식적인 모든 제사와 또 이런 형식적인 행동들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했죠? 죄가 된다. 예, 맞아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죄가 된다, 범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기도가 사랑이 없다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나요? 창조주고 구속주요. 예, 창조주요, 또 구속주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거룩하게. 예.
창조 되신 분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과 또 하나는 더 거룩하게 아니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으니까 다른 계명에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 계명하면 뭘 넣었어요? 기억하라. 왜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잊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하여 누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일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 가는 징검다리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 깊게 마음속으로 감명 있었던 것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명 받으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윤 장로님?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오늘 표현한 걸 읽는데 우리나라 옥에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식일은 정말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회복의 날임을 자유의 날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해야 되겠죠. 허원희 장로님. 허원희 장로님. 안 들리나 봐요. 안 들리시나요? 예. 아니. 조영식 형제님. 세상의 목적은 사람들을 꼬집게 이끌어서 하나님께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그 목적을 잃고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모든 미식은 이제 범죄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요. 소유주의 손실을 당한다는 이유로 짐승은 구출해 주었다 하는 얘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 개인들의 그 재산, 자신들의 그 실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미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모든 종교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사상과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하듯이 해석을 법적으로 놓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것 실질적으로 어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갖다가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 재림교회는 그런 데서 세상과 떨어져서 원래 그 주어진 기회를 잘 고수해서 지키고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거룩이 구별됐다는 거래요. 거룩이.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남의 것과 내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그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 이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 것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를 못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구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것과 내 것을 바르게 구별해야 돼.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점점 일치되는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송수복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송 집사님? 오늘 말씀이 다 안 들리시나 보네요. 그러면은 개인 기도 나누면서 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으로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것을 알므로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서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안식일 법을 또 바꿨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안식일 기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에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